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냈죠? 네. 자, 우리 강의에 앞서서 다 함께 3기 모시겠습니다. 귀불양족존 귀법욕존 귀성중yon.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상담법인데 불교 심리학 입문회로 적어놨네요. 스님이 약간 착하게 읽었습니다. 부처님 상담법이죠? 여러 강의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중생의根기에 따라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 그에 맞춰서 설법을 하는 그런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재 74쪽을 펴보십시오. 교재 64쪽 한 차례입니까? 네. 써놨습니까? 그럼 내가 한 칸 더 썼구나. 네, 64쪽. 64쪽. 예, 알겠습니다. 64쪽. 맞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64쪽에는 4년처법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4년처. 자, 한번 책을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구루수의 서울 칸마 십단마에 계실 때 수행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4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네. 64쪽 4년처법. 중생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걱정과 두려움에서 건지며 고뇌와 슬픔을 없애고 바른 법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4년처법이다. 흘리는데 우리 책하고 안 간다 봐요. 4년에서 65쪽에 있다. 예, 65쪽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책이 스님 책하고 한 페이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기 우리 불자린들 책은 지금 현재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4년처법은 65쪽에 있어. 그래 여기 하차이다 이 말입니까? 오음계공 65. 예, 조금 차이가 났다 그죠? 자, 62 그러면 64쪽에 오음계공 하차이다 그죠? 네. 책이 좀 틀린다. 편집이 잘못됐나? 네, 책이 틀려요. 자, 오음계공.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중림정사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어느 날 아난과 다기사는 함께 성안으로 걸식을 나갔습니다. 그때 다기사는 아주 잘생긴 여자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기사라는 사람이 그 비구입니다. 근데 아주 이쁜 여자를 보고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난에게 말했습니다. 애욕의 불꽃이 지금 마음을 태우고 있으니 이 불을 끌 수 있는 법을 말해주고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수행자가 여자를 보고 마음이 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 부처님 당시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안 하는 존재한테 그 애욕을 불을 끌 수 있는 법을 얘기해 달라 그래서요. 그래서 타오르듯 일어나는 잡생각을 없애버리면 끓는 듯한 애욕은 사라지리라. 그 잡생각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갖다가 끌 수 있느냐 했더니 불을 끌 수 있느냐 했더니 타오르는 듯 일어나는 잡생각을 버리라 그랬죠. 없애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끓는 듯한 애욕은 사라지리라. 마음은 몸의 근본이요 눈은 바라보는 근원이다. 눈을 감고 있어도
사라지지 않고 보이나니 이 몸은 점점 여겨간다네. 자, 부처님을 생각하면 탐욕은 사라질 것이다. 난타 욕심을 제도하실 때 부처님은 천상과 지옥을 함께 보이셨나니 마음을 다스리면 윤회를 벗어난다. 그때 걸식을 마치고 되돌아가려는 다기사를 보고 예쁜 아가씨는 싱긋 웃었다. 다기사는 부정간으로 살피니, 자, 이렇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쁜 여자를 쳐다보거나 아니면 여자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이 애욕의 갈등이 넘기면은 그 여자의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한 20년, 30년 후 늙어서 죽는 모습, 마지막에 늙어 죽을 때 막 늙어서 죽거나 마지막 숨이 넘어지고 나면은 막 물에서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이 눈에서 물 나오지요. 눈에서 막 진물이 나오고 콧 막 이렇게 막 녹물이 나옵니다. 썩어서 나오고 그런 걸 생각하라고. 사람은 그렇게 되지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걸 부정간이라고 그래요. 부정간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어떤 아주 나쁜 모습을 살피는 겁니다. 그렇게 살펴보니까 아가씨의 미모에서 애욕이 생긴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생긴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가씨 몸에서 내 애욕이 생긴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알고는 이것이 내 마음에서 생긴 것을 알았다. 그래서 개성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애요가 내 이제 너희 근본을 알았노라. 뭐냐면 장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내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너는 다만 생각으로 생긴 것이 맞잖아요. 여자를 쳐다보고 생각을 일으켰지요. 그 생각으로 생긴 것이니 내 만일 너를 생각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없는 것이니라. 맞잖아요. 생각만 안 일으키면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 돌아온 아남과 다기사는 그간의 일을 말씀드리고 다기사는 계속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몸뚱이는 쌓여있는 물구평 같고, 그렇죠? 자, 이것이 신의 몸신자. 느낌은 떠있는 물구평 같고, 생각은 봄날 아지랭이 같고, 심. 전부 다 부질없는 거죠. 행위는 마치 파초와 같으며, 신신. 의식은 환상과 같나이다. 그러니까 신수신법이 모두 다 어떻게 보면 부질없고 없어지고 마는 무상이죠. 무상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존재는 텅 비고 고요해서 진실로 참된 것이 없거늘 이 몸으로 인하여 매달리나이다. 제가 이 몸이란 믿을 것도 못 되는 것, 환상과 같아 매달린 실체가 없으니 온이 덧없는 것임을 알아 이제 다시 애욕을 떨치고 법안으로 돌아왔나이다. 그렇습니다. 옛날 한 몇 년 전에 스님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할 때입니다. 어느 분이 인터넷에서 상담을 보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부인이었어요. 여성 불자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스님, 저는 현재 남편과 이렇게 서로 이별을 하고 홀로 잘 이렇게 애를 키우고 잘 살고 있는 불자인데 최근에 내가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마음으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했더니 말하자면 이제 이웃에 어떤 남자가 있는가 봐요. 근데 그 남자가 굉장히 말하자면 자기 마음을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조금 다기사가 아가씨 보고 흔들리듯이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실제적인 일입니다.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처음에 문자로 왔다가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참 듣고 보니까 내가 생각이 부처님이 경전 생각이 났어요. 알겠습니까? 부처님이 예전에 1500명의 비구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낮에 그 여자 한 사람이 아주 예쁜 여자가 그쪽에 요새부터 막 아주 옷도 아주 그 얇은 옷 있잖아요.
쭉 이렇게 몸매가 예쁜 사람이 한번 기적고 지나갔는가 봐. 저 1500명의 비구를 갖다가. 그러니까 비구들이 전부 다 밤에 잠을 못 자.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이 수행도 안 되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긴급하게 이제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것도 중생의 근기다 해주죠. 자,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부정관법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던 그 여자가 앞으로 30년 후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이쁜 여자도 30년 후면 어떻게 돼요? 죽을 하고 나중에 할머니 되잖아요. 그럼 좀 더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죽으면 막 진물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해골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 아름답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밤마다 떨어지죠. 그런 생각이 아니랍니다. 그 머릿속으로 확실히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비구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서요. 그랬더니 자 무사하게 모든 것이 뭔가 하면 생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래서 그분한테도 그런 법문을 해줬습니다. 그걸 해주면서 만약에 그 남자가 앞으로 한 30년 후나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 봐봐라. 그럼 나중에는 뭐 정말 그 남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생각해봐라. 그러고 막 뱃속에는 지금 이제 아무리 얼굴이 이쁘지만 남자가 잘생겼지만 뱃속에는 똥이 들어있을 거다. 그러면서 부정관을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보살님이 그때 막 그걸 실천했는지 어떤지 지금도 열심히 이 머리 스님 그분 얼굴을 한번 보지는 못했어요. 원하시는데 아주 훌륭하신 그 보살님이라서 계속 지금도 등도 다르고 계속 지금까지 스님하고 이렇게 맺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인데 아무튼 그분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걸 갖다가 한번 이 불법을 인연해서 고쳤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와 똑같은 게 제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기사의 개송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장하도다 다기사야, 내가 고리수 아래에서 오온을 살펴보아 깨달았을 때에도 내가 오늘 이해한 것 같았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온이라 하면은 여러 번 배워 알지만 여러분 오온은 5가지 무득이죠. 그래서 5가지 무득이라고 했습니다. 5가지 무득이. 오는 이게 온자는 쌓일 온자입니다. 5가지 쌓인 것 무득이라는 쌓인 것. 오는 쌓인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5가지 쌓인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 색이죠. 색, 수, 상, 행식이죠. 우리 공부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적어보면 색은 자 물질이죠. 물질. 우리 몸을 말합니다. 수는 느낌이죠. 상은 생각이에요. 생각. 행은 뭐 행동, 의지작용 같은 거고, 식은 판단하고 기억하는 거. 이걸 식이라고 그래요. 자, 수상행식이 이렇게 수상행식, 느낌, 생각, 행동, 의지, 판단, 기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을 합쳐가지고 뭐라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마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뭔가 오는 5가지 무더기로 되어 있는데 색, 수상, 행식이다. 색, 색의 무더기, 수의 무더기, 자, 상의 무더기, 행의 무더기, 식의 무더기예요. 이것들이 모여서 오온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몸만 있고 마음이 없으면 시체라고 그래요. 그리고 몸은 없고 마음만 있으면 그는 귀신이라고 그래요. 상념체.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오온이 모두 어떻다 말이냐면 이 모두가 공하다 그래요. 모두가 나중에 이거 다 사라지고 말지요. 다 사라지잖아요. 항상 이 소멸. 그게 이 색은 성주 개공한다 그래요. 생성주 괴공.
성은 만들어지고 주는 머무르다가 괴는 부서지고 공은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턱 빛나는 말이에요. 자, 성은 뭐라고요? 만들어지고 주는 머무르고 그 다음에 괴는 부서지겠죠. 공은 완전 사라져요. 한번 사요. 그것이 몸뚱아리예요. 그 결국 몸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처음에 생겨가지고 몸이 어느 정도 유지됐다가 나중에 몸이 부서지죠. 늙으면은 결국 그래서 결국 죽으면 사라질 거잖아. 그렇죠? 이것이 결국 뭐냐 무상이다 이 말, 그죠? 무상이다.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야. 무상이 뭐냐면 항상하지 않는 거지요. 항상하지 않다 말은 변화한다는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다, 변화한다. 자, 무상은 다른 말로 변화를 말한다. 그러니까 변화할 것에 계속 변화할 것인데 거기다 집착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도 일어나는 것이 맨 처음 마음이 일어나는 생이라, 마음은 생이라 그래요. 생. 자, 그 다음에 또 이 마음이 머무르는 것을 주라 그래요. 생주. 자, 마음이 머무르다가 그 다음에 괴자하고 대립되는 것이 있죠. 다르게 변해요. 그리고 공 대신 멸이라고 해요. 멸. 따라하면 생주이멸. 이 생은 새로 만들어지고 주는 머무르다가 이는 다르게 바뀌는 겁니다. 다른 마음으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멸해 버린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무상이죠. 이것도 역시 무상이고 변화한다. 그게 몸도 변화하고 마음도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없지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 없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생각에 집착하고 내 생각이 옳다는 데 집착하지 말고 내 몸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뭐를 가장 중요시 해야 되면 현재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현재 내하고 가지고 있는 내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의 가족은 중요해 안 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에 지나간 인연에 붙들고 있으면 그건 안 됩니다. 과거는 지나간 인연에 붙드는 것을 붙이는 게서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해서 이미 과거는 과거예요. 가장 중요한 현재에 행복해야 되고 현재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과거에 이렇게 매이면 마치 지나간 거 있잖아요. 지나가는 것에 계속 붙들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각이죠. 그 생각에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번뇌가 일어나요. 번뇌가 뭡니까?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죠. 번뇌가 일어나면 현재 있는 사람이 괴로워요. 현재 있는 가족이나 다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흔들리지요.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럼 나도 본인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뭔가 하면 현재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 저희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수행자들은 그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똑바로 관찰하고 끊임없이 정진하여 바른 생각과 지혜로서 세상의 허욕과 번뇌를 끊어버려야 한다. 자,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행자들은 읽습니다. 페이지가 산염처법 6번 산염처법 그 뒤에 보면 나와요. 6번 산염처법 공부하고 있죠? 6번 그 밑에 보십시오. 몸 하는데 위에 있지요? 그거 보면 수행자들 나오지요? 수행자들은 같이 있습니다. 수행자들은 그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 이 네 가지에 대해 똑바로 관찰하고 끊임없이 정진하여 바른 생각과 지혜로서 세상의 허욕과 번뇌를 끊어버려야 한다. 세상의 허욕과 번뇌를 끊어버려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몸에 대한 것이 신이지요. 몸, 신자. 그래서 어떤 것이 몸을 관찰하는 법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맨 먼저 몸을 관찰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 자 한번 해보십니다. 그래가지고 자 호흡 관찰입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내 호흡이 길면 길다는 느끼고 짧으면 짧다고 느끼십시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긴 호흡 3번 하겠습니다. 긴 호흡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긴 호흡 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이러면 짧은 호흡 3번 하겠습니다. 10번 자 시계 짧은 호흡 3번 각자 시작.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호흡을 하되 숨을 쭉 들어 마시면서 처음과 중간 끝을 처음 중간 끝 이렇게 해봅니다. 자 숨 쭉 들어 코로 들어오면 코가 처음이요. 마시는 호흡 중간은 가슴이 되고 마지막 배까지 쭉 들어가면 그것이 끝이 됩니다. 마시는 호흡이 처음 중간 끝 마음속으로 처음 중간 끝을 외웁니다. 그렇게 하면서 외우고 나갈 때는 내쉴 때는 배꼽이 처음이고 가슴이 중간이고 마지막 코끝이 마지막으로 끝이 됩니다. 처음 중간 끝이 마지막 역순으로 되죠. 자, 숨 들어 마시면 처음 중간 끝 내쉬면서 처음 중간 끝 관찰하십시오. 자, 처음 중간 끝 숨 들어 마시고 처음 중간 끝 내쉬면서 처음 중간 끝. 그래서 호흡이 지금 어느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처음 중간 끝 내쉬면서 처음 중간 끝. 네, 눈 뜨십시오.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호흡을 지금 우리가 챙겨봤죠? 네. 이렇게 되면 그 순간 마음이 아주 딱 그칩니다. 다른 생각이 안 나고 호흡에만 딱 가있지요. 그것을 지수행이라 한다. 자, 비구가 숲속이나 나무 밑에 혹은 고요한 곳에서 몸을 바르게 하고 앉아. 우리처럼 조금 더 해봤지요? 오로지 한 생각으로 호흡을 조절하되 길게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그 호흡이 길다는 것을 알고 짧게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그 짧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해봤지요? 그래서 또 호흡이 지금 현재 처음인지 들어 마시는 호흡이 처음인지 중간인지 끝인지 알고 자 보십시오. 선생님 한번 보십시오. 자 마실 때는 여기 처음입니다. 처음 중간 끝. 이게 숨 들어 마시면 처음 중간 끝. 내쉴 때 여기서 처음 중간 끝 하고 내쉽니다. 자 처음 중간 끝 처음 중간 끝 다시 처음 중간 끝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숨 쉬면 다시 시작해 봅니다.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마음속으로 처음 중간 끝을 외우십시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내 호흡이 어디 위치인지 알지요? 네, 그것을 보고 마음이 딱 오는 생각이 딱 그쳤다 이 말이에요. 호흡에 가있다. 온몸으로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알아. 마음을 다른 데로 달아나지 못하게 알겠죠? 조금 전에 우리 그럴 때 마음이 다른 데로 달아나지 않았지요? 호흡에 멀었죠? 바로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이 달아나지 않게 하라 이 말. 어디다 마음을 두세요? 우리 호흡에 두지요? 그래서 이 몸을 관찰하되 몸이 어디 갈 때에는 가는 줄 알고 머물 때는 머는 줄 알아.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일 때 보십시오. 다리를 들고 가면은 내가 가는 줄 알고 이렇게 가면 가는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가는 줄도 모르고 막 무쭉 가다가 보면 탁 받치잖아. 그 항상 자기가 하는 행동을 주시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행동을 주시하라. 머물 때는 머무는 줄 알고 앉고 누울 때는 앉고 누웠다는 상태를 바로 보아서 생각이 그 몸의 동작밖에 흩어지지 않게 하라. 알겠죠? 내가 지금 걸어가면 걸어가는 곳에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걸어가면서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온갖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수행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부엌에서 걸어 씻을 때는 걸어 씻는 데 있잖아요.
그거 아주 신경 써야 돼요. 깨끗하게 빨기 위해서 계속 신경 써야 돼요. 그걸 씻으면서 다른 뭐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자, 자동차 수리하시면서 자동차 수리 그거 계속 봐야 되잖아요. 자동차 수리하면서 집이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직 자기 하는 일에 현재 일에 집중하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이치가 바로 이 지수행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에도 집착하지 말고 다만 이 몸 관찰하는데 몸을 기하라. 그래 우리 보살님이 만약에 청소하시잖아요. 그럼 청소할 때 청소하는 일만 모든 정성을 다해야 돼요. 청소하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청소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흩어진다 이거. 뭐든지 현재 하고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해라. 딱 그것을 우리가 현대심이다. 현재심. 현재심에 살아라. 네, 현재심에 살아라. 그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언젠가 항상 현재심에 살아라. 이와 같이 이 몸의 굴심과 동작의 상태를 사실대로 관찰하여 한 생각도 흩어지지 않게 되면은 몸에 대한 형상이 눈앞에 드러나 다른 죄가 나타나며 이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알겠지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 5가지 무더기 중에서 이 몸에 대한 현재 관찰이에요. 몸에 대한 관찰. 이걸 우리가 신이죠. 신, 몸신자. 신에 대한 관찰을 해가지고 앞에다가 신, 영처라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이 신은 몸이죠. 몸. 자, 몸에다가 생각을 둔다 이 말입니다. 몸에다가 생각을 둔다. 좀 전에 몸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호흡이었죠. 호흡에다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둔다. 신영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편은 관수행하는 게 나옵니까? 책에 보십시오. 관수행 나오죠? 자, 처음에는 지수행이고 두 번째는 관수행 나왔죠? 관수행 봅니다. 또한 이 몸이 애초에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사실대로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몸이 도대체 뭐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예전부터 우리는 불교에서는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따로 지수화풍 4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자, 땅의 성분은 우리 살 우리 살갗 있잖아요. 이 땅의 성분은 지의 성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오줌이라든지 피라든지 각종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수예요. 물 숫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운 기운 있잖아요. 더운 기운. 열 같은 이것은 화라방.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움직이는 힘 있잖아요. 이런 것은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풍. 그렇죠? 움직이는 힘 같은 거의 힘 이런 걸 바람을 봐요. 그래서 지수, 화풍 이 4가지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자, 솜씨 있는 백정이 소를 잡아서 사진을 떼어 펼쳐놓으면 아주 잘 이렇게 막 뭐 살대로 다 골라내 뿌리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가죽과 다 남지요. 백정이 잘하면은. 자, 이와 같이 숲속에 버려진 시체가 하루를 이틀 지나면 부어 터지고 썩어 문드러진 것을 보는 것과 같이 이 몸도 그렇게 되고 만다. 우리 몸은 원래 그렇게 됩니다. 죽고 나면 나중에는 뭐 다 흩어져 버려요. 그 형상이 눈앞에 영영하면 모든 험한 경계에 집착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화장망에만 가도 있잖아요. 화장터 있죠? 화장터가 사람 죽는 거 계속 보십시오. 매해가 보십시오. 보면 험하게요. 뭐 울고 뭐 우리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살아있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현재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현재 있을 때 현재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딱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되게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에 있는 우리 가족이 가장 중요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느낌은 넘어갑니다. 자, 요 신 다음에 보십시오. 색 다음에는 이제 수죠, 수. 수. 수가 아까 느낌을 그랬죠? 수를 수념처라고 수념처. 자, 느낌에 대해서 생각을 둔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자, 아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숨 들어 마시고. 이번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한번 기울여 봅니다. 숨, 호흡 3번 하면서요. 내쉬고.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봐요. 숨 들어 마시고. 바로.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소리가 들렸죠? 앞에서 법사님이 책 넘가는 소리, 여기서 오토바이 지나는 소리 다 들렸죠? 자, 이번에는 그 느낌 말고, 귀로 넣는 느낌 말고, 몸에서 느끼는 이런 몸이 근질근질한지 곳곳이 어딘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시작. 호흡 3회 시작. 예, 바로. 자, 여러분들 몸에서 조금 뭐 내가 앉는 엉덩이나 안 그러면 뒤에 이게나 뭔가 이렇게 접촉되는 부분 느끼죠? 예, 그런 거를 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느끼고 내 마음을 예, 느끼면서 뒀다 이 말입니다. 수념처라 그래요. 자, 수념처. 자, 그렇게 예, 어떤 것이 마음으로 관찰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수념처는 마음의 일종이죠. 예, 그래서 수념처. 그 다음에 수념처. 그 다음에 심념처라 그래요. 심은 마음이죠, 마음. 예,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음.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 마음이 편한지 안 편한지 자,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십시오. 마음이 편안한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작. 호흡 3회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자, 좀 전에 여러분들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마음이 편안했어요? 불안했어요? 편안했지? 그래서 바로 마음의 상태를 알아보는 거야. 내가 마음이 편안한지 불안한지. 그럼 만약에 자기가 봤을 때 마음이 불안하면 왜 내가 마음이 불안한지를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것이 왜자가 들어가면 요거는 이제 현재 마음이 어떤가 봤죠? 그 다음에 법은 왜 그러한가 이렇게 외자 음을 가지죠. 음을 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원인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가, 내 마음이 지금 괴롭고 아니면 불안한가를 가만히 찾아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법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현재 화가 났단 말이야. 화가 난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만족 못하고 화가 내요. 우리 거사님 화는 좀 잘 내시는 편이지요? 네, 좀 나지요? 네. 그럼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면 화내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중간에 이렇게 막으면 화가 나지요? 근데 이제 그래서 화가 난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막으면 화가 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모든 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어떨 때 그걸 또 참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참고 계속 자기 하고 싶은 걸 계속 해버리면 화가 나가 말기면 화가 버럭버럭 난다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수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느끼면 조금씩 화가 적게 납니다. 예, 나를 들어가 보면 화가 적게 날 것이다. 자, 그 형상이 눈앞에 역력하면 모든 허망한 경계에 집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 그 밑에 느낌. 자, 느낌 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때와 장소를 따라 그 느끼는 작용에 따라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좀 전에 우리가 느낌만 관찰해봤죠. 느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 않은 느낌. 아까 우리 느낌 봤을 때는 괴로운 느낌도 아니고 즐거운 느낌도 아니고 괴롭지도 즐겁지 않은 느낌이었죠. 네, 그런 세 개 중에 하나가 우리가 느낌이 들어옵니다. 즐거운 누릴 때는 즐거운 줄 알고 내가 마음이 이제 즐겁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괴로움을 당할 때는 아 내가 마음이 괴롭구나 하면 알면 돼요. 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을 때는 또한 그럴 줄 알면 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사실대로 관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타인의 느낌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타인의 느낌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그 느낌이 눈앞에 나타난다. 자 보십시오. 두 분이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남편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니까 화를 팍 낸단 말이야. 무슨 말이죠? 또 남편도 아내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니까 아내가 화를 팍 내거든요. 그걸 서로가 잘 챙겨야 돼요. 알겠습니까? 서로가 부부생활 잘 하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부부가 아니지. 그거는 서로가 부부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데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 그 사람 한 50년 동안이나 그 사람은 이 서로가 말하자면 아주 훌륭한 부부 금슬 좋게롭고 유명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해서 그 부부가 그렇게 좋은 관계를 40년간이나 유지했습니까? 하고 이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더니 그 처칠이 답하는 사람이 나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부부는 목욕탕을 따로 쓴다는 거예요. 따로 목욕탕을 보통 부부들이 목욕탕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목욕탕을 따로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자의 공간은 여자의대로 살려주고 남자의 공간은 남자의 공간으로 살려주는 거야. 서로가 간섭을 하지 않고 서로의 그 영역을 갖다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보통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여자 내 거야. 그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야. 저 남편 내 거야. 그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서로 인격체를 존중해야 된다. 자식도 마찬가지야. 자식도 저놈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성장하기 때문에 머리가 굵어지면 하나 인격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게 처칠이 얘기했듯이 각각 이렇게 이게 존중해 주는 것을 그렇게 사람은 다 귀중하기 때문에 나이가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할 것이 다 귀중하거든요. 다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존귀하다 그래요. 사람은 다 누구나 존귀하다. 사람은 누구나 다 존귀하다. 사람은 누구나 다 존귀하다. 존귀합니다. 그래서 청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래요. 그 말이 천상 하늘 아래 하늘 아래 봐도 하늘 위로 하늘 아래 봐도 유아독존이라 오직 사람이 홀로 아주 존귀하다 그랬어요. 이때 내락하는 것은 내 자신보다는 사람의 뜻이에요. 사람마다 다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대편 자 보십시오. 사람을 딱 볼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니까 상대가 지금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면 그것을 보고 다음 두 번 다시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몰라가지고 반복을 한다고. 상대가 싫어하는 짓을 자꾸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상대가 싫어하고 그 다음에 그 나쁜 거 그런 거 서로가 부부 사이는 하면 안 돼요. 그쵸? 내 마음대로 그냥 짜증 부리고 막 뭐라 하고 막 그런 것도 안 되고 또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골라가면서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남편이 싫어하는 것은 하면 안 돼.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되고 또 남편도 아내가 무조건 아내 보고 저건 내 거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경해야 되죠? 존경하고 서로가 상의해서 서로가 상의가 해야 돼. 그래서 항상 그걸 내 혼자 독단적으로 하면 부부는 살 필요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느낌이 시시로 변해 고정된 괴로움이나 즐거움, 고정된 불고불락이 없음을 알아.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행자들의 느낌에 대한 바로 관찰하는 법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번으로 자 여기 약간 뒤에 느낌에 대한 관찰했고 마음에 대한 관찰 우리가 편안한지 안 한지 해봤지요. 네, 심에 대한 관찰인데
자, 어떤 것이 마음을 관찰하는 법인가? 삿디하라. 삿디. 삿디하라는 것은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예, 마음을 쳐다보는, 마음을 갖다 쫙 챙겨 봅니다.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면, 이것이 탐심이구나 하고 그냥 바라봅니다. 삿디한다. 마음을 이렇게 삿디하면서 알아차리면 하는 겁니다. 또, 탐심을 버리면, 내가 탐심을 버렸구나. 이렇게 또 보면 됩니다. 또, 내가 성을 내면, 내가 지금 성을 내고 있구나. 어쨌든 간에 마음을 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리석은 마음을 내면 내가 어리석은 마음을 냈구나. 또 어리석은 마음을 버렸으면 내가 어리석은 마음을 버렸구나. 이런 식으로 뒤바뀐 마음, 넓은 마음, 좁은 마음, 고요한 마음, 산란한 마음, 해탈한 마음, 해탈하지 못한 마음을 스스로 낱낱이 살피고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과 사라지는 것을 관하여 눈앞에 대하듯 하면 세상의 어떤 집착으로 놔버리게 된다. 우리 거사님이 보통 낮에 아침 일찍 그 불교 방송 들으시고 수행하시는 거 있죠? 예. 이 가장 좋은 수행법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현재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늘 자기 마음을 자기가 들여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100가지 경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현재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내가 지금 화를 냈는지, 내가 지금 현재 어리석은 마음을 냈는지 그걸 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수행법이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도 닦는 겁니다. 도 닦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끝으로 어떤 것이 법을 관찰하는 법인가 이 말이에요. 자, 안으로는 탐욕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고 또 탐욕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어나는 것으로 강하고 일어났을 때는 없어진 것으로 관하고 이미 없어진 것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관하는 것이다. 탐욕이 만약에 지금 있으면 내가 있는 줄 알고 없으면은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에 이와 같이 성내는 마음, 그 다음에 졸음, 산란한 마음, 의욕 등도 안팎으로 관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강하여 그것이 뚜렷하게 눈앞에 드러날 때 세상의 모든 집착을 버리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이 사념처관, 자, 여기서 네 가지를 합쳐서 열어보십시오. 자, 신념,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요거는 법념처, 법념처라 그래요. 자, 법념처, 요 네 개를 합쳐서 네 가지니까 사념처라 그래요. 이것을 합쳐서 사념처라. 네 가지 마음 두는 곳이다. 자, 신념처럼 몸에다가 마음을 두는 것이고, 수는 느낌에다가 마음을 두는 것이요, 심은 내 현재 마음에다 두는 것이요, 법은 아까 지게 어떠한 것이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를 찾는다 그랬지요. 예, 그렇게 해서 보는 것을 법념처라 그랬다. 수행자들은 이와 같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두 기뻐하며 평화에 받들었다. 오늘은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좀 긴 경전이고 사념처법, 오늘은 6번 사념처법을 공부했습니다. 예,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경전이기 때문에 요 경전 하나만 오늘 배우고 익혀도 큰 수학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보면 내가 내 마음을 항상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처음 관찰하는 방법이 맨 먼저 호흡 관찰이죠. 호흡을 관찰해서 호흡을 관찰하고, 그게 뭔 관찰입니다. 아침이나 수영하실 때 호흡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침에 나가지고, 자, 맨 처음에 호흡, 오늘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가셔드릴게요. 아까 한 거. 호흡 1단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자, 호흡을 쭉 들어, 긴 호흡. 자, 숨 쭉 들어 마시고, 길게 내쉬고, 코를 냅니다. 자, 숨 길게 들어 마시면 길게 들어 마시는 줄로 알아차리고, 내쉴 때는 길게 내쉬는 걸로 알아차리고. 자, 3회 해보겠습니다. 긴 호흡 3회 시작. 네, 이렇게
호흡이 길면 길다고 느끼는 그것을 호흡 1단계라고 합니다. 1단계 요거를 아침에 한 20번 정도 해보세요. 20배 길게 한 20배 정도 쭉 하고, 그 다음 짧은 호흡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짧은 호흡을 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내 몸 상태를 살피는 것이. 그렇게 짧은 호흡도 한 20번, 긴 호흡도 한 20번 정도 같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호흡 1단계는 긴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고, 호흡 2단계는 짧은 호흡 관찰하는 겁니다. 3단계 봅니다. 3단계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처음과 중간과 끝, 호흡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관찰하는 거예요. 적어놓으세요. 3단계는 호흡의 처음, 중간, 끝을 관찰한다.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흡의 3단계 중에서 호흡 3단계를 말하는데 처음과 중간과 끝을 말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숨 쭉 들어 마실 때 여기가 처음, 중간, 끝. 내쉴 때는 여기가 처음, 중간, 끝. 마음속으로 처음, 중간, 끝. 외웁니다. 자, 내쉬면서 내야죠. 3회 시작. 좋습니다. 이렇게 호흡만 아침에만 이 호흡만 하셔도 엄청나게 건강하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화도 안 나고. 자, 그래서 이 호흡 아침에 일어나서 이 호흡을 최소한도 수부분 하면 좋습니다. 20번씩. 자, 긴 호흡 20번, 짧은 호흡 20번. 좀 전에 했던 호흡의 3단계 호흡, 처음 중간 끝 3단계 호흡을 이렇게 해서 쭉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한 개 더 알려드릴게요. 하나 더. 제 호흡 4단계. 4단계는, 한번 좀 보십시오. 자, 코가 숨으로 나가면은 호흡이 멸했다고. 들어오면 생. 마음속으로 생멸을 하는 거예요. 자, 들어오면 생, 나가면 멸. 간단해요. 생. 코로 들어오면 생, 나가면 멸. 자, 이걸 오해합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이때 하실 때 어깨는 이렇게 힘을 빼고요. 힘을 빼시고, 이게 호흡 아까 1, 2, 3, 4단계 같이 들으세요.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호흡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것이 신념체입니다. 신념체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호흡 신념체 4단계. 그래서 요거를 일주일 동안 각각 20번씩 하십시오. 알겠죠? 1, 2, 3, 4. 그 20번 정도 하면 한 15분 정도 이렇게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거든요. 그것만 매일 하면 마음이 엄청 고해집니다. 좋아집니다. 그럼 물론 하기 전에 약간 가벼운 운동 좀 하고 하십시오. 운동하고 자세를 앉아가지고 운동 좀 하고 난 다음에 하면 매우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잘 들었죠? 자, 그러면 다 같이 합장하시고 끝 인사는 마하반야바람 인사 맺겠습니다. 다 같이 마하반야바람이 좋은 한 주 되십시오. 수고했습니다.